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한번 높은 목소리로 한번 주님의 그 친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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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안기세 미성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 상파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홍국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호세아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라. 두 번째는 깨달으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검사의 논고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고 왕족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깨달아야 될 때까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호세아 5장의 결론의 말씀인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의 고난 받을 때에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 15절 말씀의 핵심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너희가 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고난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그들이 청산해야 될 그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죄악이 오늘 호세아 5장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4가지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와 다볼은 높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제단을 높은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높은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아시지만 미스바에서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위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다볼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다볼도 높은 산입니다. 원래 다볼산은 아름다운 산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다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면서 이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돈이 우상 숭배입니다. 권력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될 두 번째의 죄악은 살인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집단적으로 살인한다, 집단살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광적인 살인을 말할 때에 우리는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을 가르쳐서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착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살육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백성을 섬기지 않고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섬기는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살인의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두 번째의 죄악은 살인의 죄악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될 죄악은 음행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유다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음란했습니다. 이들의 음란은 당시에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그들의 도덕적인 죄악이었습니다. 실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음란과 음행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음란에 빠져 있었으며 육체적인 음란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음행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그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동안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그들을 더럽혔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죄악 속에 그들이 빠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음행,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음행, 도덕적인 음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될 죄악은 그들의 교만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초래하는 결과는 넘어짐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본질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생각,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호세아 4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sob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집이 센 암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린 양처럼 그들을 품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품고 있는 교만은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절대로 숨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태도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을 쫓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의 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적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입니까? 호세아 5장에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징계는 본문 15절에서 반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내 얼굴을 구한다면 고난은 멈추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멈춰질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멈춰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고 온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참회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멈추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성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회하며 회개하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미성 가족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